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여러 역사관이 있습니다. 크게 대별해 보면 세 가지의 역사관이 있는데, 하나는 유은혜적 역사관이고, 또 하나는 나선형적 역사관이고, 또 하나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유은혜적 역사관이란 힌두교, 불교에서 주로 말하는 모든 생물은 다시 환생한다는 것 아니에요? 돌고 돌아 환생을 한다. 그것이 유은혜적 역사관이고, 나선형적 역사관은 나사가 원 운동을 하지만 돌리면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반합을 통해서 역사는 진보 발전한다고 하는 철학자 헤겔의 역사관이죠. 직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은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개인을 놓고 봐도 태어난 날이 있어요. 죽는 날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이 직선적 역사관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사관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끝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우주적 종말을 고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는 그 종말을 우리는 대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시한부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나는 아직 별로 살지를 못했어요. 아직 젊어요. 아직 어려요. 무슨 종말을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린다 할지라도 100년 안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선적 역사관 속에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그 기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 시한부 존재들이다. 역사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웰빙,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29번째 책 요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 잘 살려면 이것 꼭 필요해,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웰빙, 너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 필요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깨달아 오늘 우리가 잘 사는 이 웰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잘 살아가도록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나를 가장 잘 살아가도록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첫 번째는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루아크,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을 부어주겠다. 오늘 본문 28절에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 그대로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에 맞춰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루아크,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셔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후입니다. 그 후. 요엘서의 배경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날이에요. 이 메뚜기 떼는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메뚜기 떼 같은 아수르 군대가 휩쓸어버린 뭐가 남겠습니까? 완전히 그 땅이 초토화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공격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엘서 1장 15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전능자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끔찍이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군대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맞닥뜨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옷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죠? 떠났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이 그 땅에 메뚜기 떼처럼 엄습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재앙을 그래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려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살 길을 우리 모두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벌어지는 이 혼란과 혼돈, 이 아픔이 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술에 빠져 있다면 돌아가야 돼요. 무당에 빠져 있다면 돌아가야 돼요. 우상에 빠져 있다면 돌아가야 된다. 그냥 이 땅에 이런 혼란과 어둠이 찾아온 거 아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입벌구의 영에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아멘 합시다. 돌아가야 살아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잖아요. 그 후가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너희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루아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 후에 너희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그 후에 내가 뭘 주겠다? 영을 부어주겠다. 영을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돌아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 아이 저놈들 봐라 대낮에 무슨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요엘에서 2장의 2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러니까 차이는 뭐죠? 요엘서에는 그 후라고 기록을 하지만 사도행전은 말세라고 아예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음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가 언제라고요? 말세.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말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난 지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지금이 뭐예요? 말세, 마지막이라고요. 그 말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 잘 살아야 되잖아. 너 웰빙해야 되잖아. 그러니 너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 영이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웰빙하거든요. 왜 말세에 내 영, 성령을 부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의 삶, 그의 인격, 성품이 내 안에서 재현이 된다. 재현. 보혜사래.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다시 생각이 나고 가르쳐지고 그의 인격을 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는 6가지 기능을 하는데, 가르치시고 티처, 도와주시고 헬퍼, 인도해 주시고 가이더, 보호해 주시고 프로텍터. 좀 아멘 좀 합시다. 위로해 주시고 컴포터, 상담해 주시고 카운셀러.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죠, 도와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상담해 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게 되잖아요. 무엇이 길인지도 잘 모르고.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세요? 그분이 내 삶의 문제 해결자이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 되어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산이 너무 높아요. 문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야,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 영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역정 가운데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대요. 그 문제를 넘는 길, 그 산을 넘는 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 잘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 영을 부어주겠대.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암송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권능, dynamis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파워, 능력. 왜요?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주시는가 봤더니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권능, dynamis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주께서 맡기신 제자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뭘 해야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누가요? 내가 받는 행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숨을 내쉬며 나 살았다, 나 부활했다, 게 숨을 내쉬며.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강력한 파워를 갖고 계세요. 나를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어요. 나를 거꾸로 때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꽁꽁 마음을 걸어 잠가도 제끼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분이 능력이 없어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날 존경하기 때문에, 내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받으라잖아요. 받으라.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문을 열고 옷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네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사모하여 모셔드리라는 거잖아요. 나의 인격적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받는 행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셔드릴 때 인격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뭘 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강력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냥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린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가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이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오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더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라고요. 왜 50일 기도 학교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는데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너희가 기도에 힘쓸 때 이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전심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다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로지 기도하여 힘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웰빙, 너 잘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대로 잘 살아야 돼.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거기까지.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다. 장래 일을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애언자입니다. 나비 애언자라고. 애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가 애언자예요. 그러니까 장래 일을 말한다. 이 말은 그는 애언자, 나비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면 예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먹을 양식 없어 죽는 게 아니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로 죽는데요. 육은 피둥피둥 살이 찌지만 많은 사람이 죽어간대. 왜? 영의 양식 먹지 못해서, 말씀 듣지 못해서. 육이 영을 압도하는 시대, 그래서 영이 죽어가는 시대, 오늘 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왜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 그러면 이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누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잖아요. 너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비 애언자가 되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일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는 거다. 자녀들이 그 예언자가 되는 거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젊은이가 환상을 본대요.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환상 혹은 묵시, 오늘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비전과 같은 말입니다. 젊은이가 비전을 본대요. 환상을 본대요. 성령이 임하면,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목적이 비전이다. 내 야망이 아닌 너 이 땅에 너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여 보내는데 이 목적을 하다 돌아와야 돼. 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소위 세상에는 출세를 했는데 엉뚱한 삶을 살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토록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성장군 대장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별 하나를 단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일입니다. 정말 출세 가운데 출세를 해야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감옥에 끌려다닙니까? 별들이 끌려다니잖아요. 최고로 출세했다네. 막 장군들이 끌려다니죠. 가장 출세했다는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왜 그래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비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상실하니까. 출세는 했는데 더 이상의 목표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교사가 됐다면 어떤 교사? 주님의 제자 교사, 증인 교사. 내가 장군이 됐다면 증인 장군.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니 감옥이나 끌려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말이. 그러니까 젊은이가 뭘 봐요? 환상을 봐요. 비전을 본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복이 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에요. 온 인류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거든요. 성령께 사로잡힌 아브라함이 그 성령께 끌리어 그 비전을 이루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이 비전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성령께 사로잡히니 순종하게 되고 결국 비전을 이루게 됐다. 모세의 비전이 뭐예요? 백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혀 네 발의 신발을 벗어라. 그 순간부터 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잖아요. 광야 40년을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이루었다. 어떻게?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바울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런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로잡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장악하게 됐죠.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목숨을 걸고 떠나잖아요. 마지막 4차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란 말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희락의 복음. 누가 감옥에 갇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도 기뻐요.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자신은 비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도 기쁜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비전을 이루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이 비전을 이루는 삶,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가도 그냥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가도 기뻐요. 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야
그 로마의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으로 바울 사도가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 세계가 복음화된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갇힌 감옥은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는 자리였다고요. 비전을 이루는 자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젊은이가 환상을 본대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12,120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목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12,120 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이미 20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은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20개 교회를 벌써 세워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몇 개를 더 세워야죠. 약간 사인이 조금씩 와요. 33개를 세우면 좋겠다. 왜 33개입니까? 내가 33년 살았잖아. 그러면서 저에게 자꾸 속삭여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교회 성전을 잘 짓는 어느 건축업자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꼭 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싶대요. 한번 와보시라고. 그 대화를 긴 시간 했어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 12,120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전은 내 존재 목적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삶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내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늙은이와 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내 영을 부어줄 때 늙은이가 꿈꾼다는 말은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보면 너는 나이를 초월하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너는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더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될 거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그 꿈이 더 명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꿈이 없어요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꿈꾸는 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더 분명해지고 나이를 초월하게 되고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은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겠어요.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생동감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서 생동감이 없는 거지. 젊고 나이 듦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꿈이 있고 없음의 기준 아니에요?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으면 그 인간은 늙은 인간이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게 되면 그는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꿈이 있는 것 아니에요? 휘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노라.
내 나이가 늙어도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생동감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한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향한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조국을 향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꿈꾸는 자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잖아요. 모두가 예외 없이 꿈쟁이가 되는 거죠. 우리의 꿈, 예수님의 꿈, 이 조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꿈,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그의 생을 바치는 꿈. 할렐루야. 그런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에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나이를 초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세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여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 어떻게요?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장래일을 말하는 환상을 보는 꿈을 꾸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장래일을 말하는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불꽃을 사르는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의 꿈이 더 명징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